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예.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의 시작은 욥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프로복싱이 막 유행했을 때 그때 우리의 귓전에 맴도는 사회자의 멘트가 있어요. 홍코너, 청코너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홍코너 누구누구 소속, 어느 체육관 소속, 키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전적을 말합니다. 뭐 50승, 3패, 1무, WEA, 미들급 챔피언, 아무개 그러면 그냥 막 여러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지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욥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이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면면을 소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욥, 복을 받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때마침 사탄이 온 세상을 다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셔서 사탄에게 그를 나타내세요. 8절에 말합니다.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욥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죠. 이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걸 말해요.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사탄은 욥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까닭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십시오. 그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인생에 충만한 복을 주시니까 이게 까닭이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탄은 생각하고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누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욥도 이 복이 사라지면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욥의 경외에 대해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까?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그 까닭을 잃어버리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틀림없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생각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걷어갔을 때 욥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면 사탄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식사 한번 대접을 그냥 받잖아요. 그럼 꼭 나중에 인사치레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만큼 주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욥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할 것입니다. 즉 욥의 신앙은 현실적인 복에 근거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욥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동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며 물질과 복에 자녀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그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죄를 지을까 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여러분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거나 자신이 뭔가 잘 나가면 반드시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일이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느슨해져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한꺼번에 불행이 닥쳐와요. 하나의 불행만 닥쳐와도 견디기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하루는 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일 때였어요. 거기는 자녀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한 사환이 욥을 찾아와서 14절에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소, 나귀,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만 끝나지 않잖아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살았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 번개가 친 겁니다. 거기에 양들이, 종들이 다 번개를 맞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서 아뢰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에서 소, 양, 나귀, 그런데 이제 낙타, 종들이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눈 깜짝할 새에 여러분, 그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재산이 한꺼번에 뭐 사람에 의하여,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부면요, 이 당시에 재벌이죠, 재벌. 그런데 재산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맏아들의 집에 있던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항상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을 한순간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은 충격,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가끔 부자였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하는 사람은 봅니다. 그리고 그 망함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정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 자녀들이 다 이런 일을 겪는 그러한 일은 여러분 평생에 만날 수가 없어요.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욥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의 행동 속에는 상식적인 일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신앙은요 지극히 우리를 상식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은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요. 여기 상식적이라는 게 뭐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이거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슬픔과 괴로운 일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지금 안고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감정, 기쁨도 있지만 이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고 슬퍼했어요. 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며 땅에 엎드러져 여러분 뭐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 예배, 찬송, 감사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여기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표현이에요. 이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욥은 한꺼번에 닥쳐온 인생의 불행과 슬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슬프지만 슬퍼하면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찬송하며 그가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죽는다, 돌아간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진짜 금수저 딱 물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나요?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부자라고 뭐 값진 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조차도 내가 믿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선물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므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할 게 많겠지만 적어도 구원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욥은 하나님 저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누리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깝게는 저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들도 우리같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까무러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옷장문을 딱 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네. 정말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 뭐 했다고요?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는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사탄이 읍소하고 참소하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실은 조건적인 감사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럼 감사해야지. 이것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누가 와서 야 이거 너 용돈 내라. 용돈 줬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받아갖고 주머니에 딱 넣으면 엄마가 끌고 와갖고 때렁때렁 끌려와가지고 뭘 시켜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조건적으로나마 감사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과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쳤는데 그것으로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자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넘어가면 욥의 몸을 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욥이 병을 앓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지 않겠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불행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러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리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동물들은 하나도 생명을 잃어버린 게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딱 했어요.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대번 뭐가 쏟아집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코자 광야로 허락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조차도 하찮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욥과 같이 이 인생의 어둠, 절망과 불행의 깊은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왕과 다른 신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 왕궤에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을 다 알면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누구를 믿었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재앙을 집어넣고 불행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다 불행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9절 23절인데 우리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함께 봅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진흙 덩어리죠. 하나님은 도예가세요.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는 절대적인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무르셨어요. 그래도 이 진흙덩어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가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다고 쥐어 짠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날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는 낮과 같이 기쁨의 날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밤과 같이 어둠의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